요즘 다시 이렇게 내 얘기를 읽고 또 민수기를 읽고 성경을 더 이제 막 같이 읽어가는 중에 고구마 밭에 고구마만 있듯이 무밭에는 무만 있듯이 말씀들이 막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설교가 또 하나 되고 이 말씀이 또 설교가 되고 이 말씀이 설교가 되고 막 아주 줄줄이 감자 하나 뽑으면은 뿌리 속에서 감자가 줄줄줄줄 올라오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여기저기에서 줄줄줄이 달아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 이제 좀 그만 쉬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이 저장되게 할까? 예? 아주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지요. 그런 영감, 그 말씀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신 그 영감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동감대를 갖고 또 그 말씀으로 하여금 모든 성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니까 그거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실상 그렇게 성령으로 하여금 감동이 안 오면 이거 얼마나 설교 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한 장 짜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려고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만들려고 하면 그러나 순수한 말씀에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 얘기를 좀 보셨어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거기에 이제 소재가 있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사이에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예. 그 속죄제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속죄제 경험을 통해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마태복음 7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잘 아시죠? 늘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그냥 결론은 열매 딱 보면 나무를 알아요. 예.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고 돌배예요. 그런 돌배 돌감에서 자기의 어떤 진실함과 자기의 어떤 인격에서 맺어진 열매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접목되어져 있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려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 접목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로마서 11장에 너무 중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창감나무에 우리가 접목되어지는 것을 거기다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딱 보면 저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구나. 그리스도의 성분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어진구나.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갈등을 일으킨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능력이 행하고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는데도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밑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겠어요? 정말 천국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한번 설문조사해가지고 정말 천당과 지옥 믿습니까? 정말 지금 믿음의 신앙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한번 설문조사 해볼 만해요. 얼마나 그 숫자가 몇 프로 정도가 저분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구나.
이생의 믿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워낙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노마 시민권도 버리고 세상적인 학자로서 충분히 배불리 먹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걸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이생뿐이라고 하면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생의 믿음이 많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결혼 잘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취업 잘 되고 이생의 믿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씀이 어울리질 않아요. 못 감당하죠. 그래서 주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목적이 뭘까?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 예. 찬송 가운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예, 그 속죄제. 당신 정말 속죄제 은혜 경험하셨어요? 정말 속죄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죄 사함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속죄제가 없이 속건제의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착하고 선한 이쪽으로 또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또 되어질 때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왜? 업제각에서 살다 보니까 부주에 실수했고 잘못한 거, 이 땅에서 그 업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내가 형제의 잘못을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큰 잘못했구나. 그것을 수행하는 게 거기 있는 업. 그 한때 부처님께서 나이가 연세도 있고 그래서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수종전 제자가 어떻게 부처님이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내게는 업이 좀 남아있는가 보다. 내가 20대에 살아온 내 실수의 업이 아직 남아서 내 허리가 지금 아픈가 보다. 이것이 아직 나에게 수행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복음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 불교에 의해서 매력을 더 훨씬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고 우리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선을 가지고 또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 의사가 의대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아주 또 원광대 들어가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아주 불교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서 세례 다 받았죠. 또 연세대 거기에 기독교 과목이 그 몇 과목이 있어요. 근데 다시 불교, 다시가 아니라 원래 불교의 매력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행함에 대해서 정직함, 수행하는 거. 자, 기독교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헷갈려 버려요. 자,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 내이기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4장 13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법, 율법이죠. 그죠? 그것을 범했는데 알지 못하다가
내가 큰 잘못했구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숭양을 하나, 수송아지 하나 잡아다가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안수가 뭐냐면 내 죄가, 율법은 죄를 다 소상하게 들춰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죄 덩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해서 내 죄를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 죄가 없어요. 다 저쪽으로 넘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 없는 수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함 받더라. 뭘 받아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속죄제입니다. 그럼 구약의 속죄제는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속죄제. 자, 어떻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3장 15절 봐보십시오. 죄 전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는 말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아까는 수송아지처럼, 그죠? 속죄제는 죄 없는 송아지에다가 내 죄를 다 넘겨서 송아지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받아서 다 죄를 예수님에게 넘어오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준비된 어린 양. 그리고 19장 30절에 뚝뚝 1년, 2년, 3년 지나서 3년 6개월 만에 다 이뤘다.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영혼의 수고, 내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다 이뤘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속죄제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밖에서 내 신앙심, 내 종교심, 내 양심, 내 선한, 내 도덕심, 나의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업을 좀 더 착한 일하고 좀 더 좋은 일하고, 그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하나의 수행생활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완전 죄 없이 함을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조물주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의로운데 그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체해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놈 죄인 좀 봐라 이렇게 보지 않고 나의 의로운 자녀, 아버지의 의로움처럼, 우리 아버지의 의로움처럼 우리를 어떻게 봐요?
그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마음이 확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88은 얼마죠? 88은 64. 예, 막 좀 88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뜨거워가지고. 완전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완전 흉악한 죄인이 저 의로 옮겨져 버리고, 좀 이런 이 가슴이 저는 이런 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성경 있게 볼 때 그런 말씀이 그냥 아주 감자밭에 감자를 캐면은 막 줄줄이 올라오듯이 말씀이 송알송알 막 올라와요. 같이 따라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걸 속죄죄 그래요. 구약에서 속죄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죄가 되어지는 것. 이 경험을 가지신 분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그럼 속건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좀 줄였기 때문에 더 낱낱이 말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6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하나 뚝 띄어서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고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또는 거짓 맹세하거나 모든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5분의 1,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러면 거기다가 5분의 1이면 얼마죠? 나는 계산만 하면은 헷갈려 버려요. 전혀 동계산 못해요. 10만 원? 그러면 60만 원 해서 50만 원인데 10만 원 더 얹어서 5분의 1을 더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기독교처럼 신령하고 정말 참되고 진리인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한동안에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딴 데 얘기하지 마시고 개독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뭐라고요? 개독기라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냐.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그 22절에서 24절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에게 나가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어떻게 하는 자? 노하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게 되면은 공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아이고 저 미련한 놈 하게 되면은 지옥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11조도 준비하고 감사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단장하고 넥타이 떡 매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에 송사가 생긴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거짓말했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내가 근거도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소란을 피웠구나. 손해를 많이 끼쳤구나. 이게 이제 양심에서 또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예배 드리려고 11조도 가져고 감사의물도 가져고 네가 정정하고 왔지만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화해해라. 사과해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줬느냐. 그것을 진실하게 본인에게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속죄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지식으로 알고 뭐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버렸어? 나 구원 받아버렸어?
나 의인이야. 그런 믿음 되어진 것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영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죄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뭐 내가 잘못하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죄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이라고 해요. 관역. 그럼 관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무엘상 20장 20절, 그냥 사무엘상 20장 20절에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화살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 화살이 저 바위에 떨어졌다. 아이야, 내가 쏜 화살 바위에 떨어졌다. 또는 내가 쏜 화살이 앞에 떨어졌다. 이 말하기, 지금 다윗을 숲속에다 딱 숨겨놓고 요나단이 화살을 탁 쏩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탁 쏘면서 정확하게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사울 왕의 마음을 읽어봤더니 다윗 너 안 죽이겠더라, 괜찮더라. 그럼 너는 그냥 돌아와라, 왕실로 돌아라. 근데 아버지 얼굴을 딱 봤더니 너 죽이려고 마음이 음모가 있더라. 그럼 내가 화살을, 관역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앞에다 쏠 테니까 아이야, 화살이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 너는 바로 네 길로 도망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다윗의 피난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관역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 쏜 사람이 가운데 원점이 10점짜리고 넘어가면 9점짜리고 또 넘어가면 8점짜리고 뭐 7점짜리가 있어요. 총도 정확하게 쏠 때 원점 들어갈 때 그게 원점 100점이고 넘어가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총이라든가 화살은 옆에 9점 맞아가지고도 금메달 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그 어떤 율법 또 성령의 거룩함에서 살짝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렇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죽은 거예요.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당신은 화인 맞았어. 당신은 고칠 수가 없어. 당신은 종교인이 되고 앉아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인데 당신은 경영하려고 그래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당신이 교회 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걸 관역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게 허물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워서 이런 엄청난 일을 발생을 일으켰구나. 정말 그 마음이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할 때 5분의 1을 더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열매를 보면 나무한다. 이게 뭘로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메시지가 누가복음 1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인데, 삭개오가 뭐라는지 아세요? 정말 예수 만난 그 감격 좀 들어보십시오. 속죄함 받는 감격 좀 들어보십시오. 죄 사함 받은 감격 좀 들어보십시오. 흉악한 죄인이 100% 의인된 칭의 그 감격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무서장으로서 부자인데 잘못한 죄가 너무 많은데 내 재산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엄청난 큰 돈인데 5억을 잘라서 완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은 4배로 전부 다 갚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 100만 원이면 400만 원으로
5분의 1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 갚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딱 보고 열매를 딱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나타났구나.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으러 온 거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열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봐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그 32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최고의 핵심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이고, 이기는 믿음이 속죄받는 믿음이고, 이기는 믿음이 죄인이 의인되어 버리는 믿음이거든요. 이기는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번 이기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늘 우리는 이기는 믿음으로 만나를 먹고 힌도를 받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될 때 안 나가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처음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믿음, 죄 사함 받아지는 그 믿음, 이겨지는 믿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완전히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는 회충이에요. 남의 것 다 빨아먹는 거, 아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여기 아주 확 마음이 인품이 되어버렸어. 야곱이 가는 데마다 다 뺏어가. 삼촌 것 다 자기 것 만들어. 삼촌의 딸 자기 부인 만들고, 그 양떼 소떼 자기 것을 만들어버려. 집에서 형님 것을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려요. 야곱,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꼭 기독교인은 이 부분이 꼭 한 번 있어야 돼요. 절대 필수입니다. 그래야 계속 속건제를 통해서 날마다 이겨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형님이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400명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안이 아주 박살나버렸거든요. 야곱이 막 엄마가 부엌 작은 문 해서 도망시켰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그 형님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이미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제. 그죠? 은혜가 왔죠. 그리고 나서 형님한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형님 앞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라 합니까? 거기 33절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 모든 때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은혜 입었으면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나 있다. 나도 부자 됐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죄 없이 함을 의인이 되어버렸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형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입혀줍니까? 사랑합니까? 용서가 됩니까? 받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옥수수 막걸리 한 병 사놓고도 웃고 김치 주워 먹으면서도 새우깡 주워 먹으면서도 이 알코올 성분에서 그런지 웃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우리 잘해보세, 그래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막걸리 가지고도 화해가 된대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한 번 원수가 되면 끝까지 원수가 되고 한 번 마음에 두고 있으면 끝까지 왜 갑니까? 이게 바로 왜 안 되냐면 속건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하고 관계없이 우리 염집사님이
이번에 뭔가 봉사해 보려고 출마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첫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뭐 해왔어요? 떡에 가지고 왔어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떡으로 섬겨주는 속건제예요. 그 이만한 혹시 그런 뭐가 있어도 마음에 확, 그 떡이 별것 아니지만 그 마음이 확 수그러드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뭐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봐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계속 강권적으로 성경에 보십시오. 강권이란 것은 안 받으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꼭 받으세요. 강권이란 것은 내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기가 그 은혜 입은 감격 속에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보다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화해가 되지 못하고 용서를 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속건제를 못 드립니까? 왜 속건제를 안 합니까? 푸세요.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눈물겨운 오늘 예서가 눈물겹도록 야곱을 붙들고 울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통행하자. 이런 속건제,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새살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아나고 말씀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오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옛 속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싹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속죄함,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 속건제, 예수 안에서 한영 화목되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